오늘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아침에 검사했더니 나와서 저에게 오늘 설교를 대신해 달라고 급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까지 감기로 알고 계셨는데 음성이었는데 이제 아마 나중에 나온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나 목사님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목사님이 준비하신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읽기만 하여도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 아메리카에 정착한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의 그 청교도들은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들은 형통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감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까요? 올해도 풍성한 추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에 의하면 추수감사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범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라. 항상 시종일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변함없이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힘든 현실에서 이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는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수고와 정성으로 농사를 잘 지어 이제 추수를 앞둔 시점에 갑자기 태풍이 와서 농사를 망쳐버린 농부의 입에서 기쁨과 감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또 고생하며 작은 교회를 섬기는 중에 갑자기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를 바라보는 그 남편 목사님이 과연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랜 질병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고쳐주지 않으시고 병은 점점 더 깊어져가는 자신을 보면서 과연 그 입에서 기쁨과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또 장애자로 태어난 자녀를 평생 돌보아야 하는 부모의 입에서 어찌 정말 기쁨과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희 가정에서도 첫 아들이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장애아를 둔 부모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이력서를 제출하며 직장을 구했지만 면접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속 거절당한 젊은이가 과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런 경우를 당한 사람에게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권면만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많은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호한 하나님의 명령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보고 그 이유에 근거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의 말씀에서 이 주의 날 종말에 대하여 가르치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주의 재림하시는
그것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제 권면하고 있고 또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24절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제 12절에서 15절에는 교회 안과 밖에서의 성도들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권면이고 또 16절에서 22절은 성도들 개인적인 삶에 대한 간결한 명령 형태로 그 권면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권면들은 그들의 성화, 거룩함을 위한 바울의 기도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의 확신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이것의 단수로 되어 있고 세 가지의 명령이 그 뒤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명령은 하나의 명령과 같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서 억지로 하는 이런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왜 이것이 즉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 성도들의 거룩함, 즉 성화 구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이중적인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그들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재림시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간구, 거룩함과 흠없이 보존됨, 이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그 기도와 흠없게 보존되리라고 하는 그 후자의 기도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다 성화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거룩, 즉 성화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불신자에게는 결코 이 성화 구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이 창조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우리 성도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보존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24절에서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미쁘시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신실하시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복음의 새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복음의 새 언약대로 신실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보존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먼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은 온전히 거룩한 삶, 성화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 성화구원을 위해서 오순절 이후에 복음을 듣고 회개한 성도들은 다 거룩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제 회개하며 거룩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도는 또한 예언자입니다. 여기서 예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기뻐할 때 다 복음과 기뻐할 때는 다 복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이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은 성도의 열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또 3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처럼 바울은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열매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5장 20절에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면은 복음을 무시하지 말며 복음을 가장 소중히 여기라는 말인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씀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복음의 진리를 계시하고 믿게 하셔서 성화구원을 이루시는 그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모두 다 복음의 진리에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 또 모든 환경, 그러니까 항상 범사에 이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새 언약대로 우리의 성화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환난과 고난, 질병, 심지어 육체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성화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연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의 말씀을 또한 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물며 이 미물인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연이 없는데, 죽을 수 없는데,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에게 어떻게 우연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시간과 모든 환경은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죽음마저도 우연이 아니라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복음의 새 언약대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언제나 그리고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맞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28절에 이 모든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항상 그리고 또 모든 일, 범사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목적은 우리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거룩함. 다시 말해서 그 성화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영화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복음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의 성화와 영화구원을 이루게 하여 우리의 항상 우리의 범사를 사용하여서 복음의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뇌성마비인 차달이 태어났습니다. 주위에서는 제사를 거부해서 조상들에게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고 말들을 하곤 했습니다. 또 신학교에 가려고 했을 때 심지어 믿는 성도들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 자신마저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랜 시련과 의심 가운데서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저에게 안심이 되는 말씀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뇌성마비인 아들이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십자가 복음의 눈으로 우리의 항상과 범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며 이것이 진정한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의 항상과 범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복음의 새 언약에 따라 우리의 항상과 범사는 결코 하나님의 저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항상과 범사는 복음의 새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의 가문에서 저주와 사망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근거한 아브라함 언약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항상과 범사, 아브라함의 실수까지도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복으로 해석하여야 하듯이 우리의 항상과 범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복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제가 여기에 조금만 덧붙이자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연약해서 애굽으로 또한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의 항상과 아브라함의 범사를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항상과 범사를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흔들릴 때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환경에 감사할 일을 이해하셨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어렵거나 고통스러울 때도 기뻐하라는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새 언약한 대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항상을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복음의 새 언약을 믿음과 소망으로 의지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경험한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에 진심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범사에, 즉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복음의 새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의 성화구원과 용화구원을 위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에 진심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문에도 말씀했지만 이 범사라는 그 속에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죽음마저도 우리는 감사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새 언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이미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주의 재림의 날 복음의 새 언약이 우리에게 완전히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나 다 완성되지는 않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아직과 이미와 아직의 그 선상에서 우리의 구원을, 성화구원을 우리는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종말의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의 새 언약에 근거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새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종말의 날에는 복음의 약속에 근거한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다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천지가 흔들려도 복음의 새 언약에 근거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뇌생마비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많이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치유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라서 그런지 기도 응답이 신속하였고 또 기도하는 것마다 거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여도 응답이 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뇌성마비인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복음의 새 언약에 근거한 소망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의 새 언약에 근거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주님의 재림시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당장 오늘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이 재림시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새 언약에 근거하여 소망 중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새 언약에 근거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에 진심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야 할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대표하신 맏아들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 언약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루신 결과인 그 복음의 새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항상과 범사를 계획하셔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진심으로 순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가 진심으로 이 명령들에 순종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령들에 진심으로 순종하셔서 계속 세상의 거룩함을 나타내면서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